샬롬, 사랑하는 이거스필드 가족 여러분, 7월 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을 나눌 때 오늘 본문이 시험을 이기는 길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다른 관점으로 다시 되풀이되는 것이 12절에서 27절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에서 시험을 이기는 길로 제시된 것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이기는 길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첫 번째 승리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와 사실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언에서도 확인했지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혜를 율법 즉 말씀 속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여러 번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율법 즉 토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말씀과 기도는 별개의 어떤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말씀에 약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아는 사람이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이끌고 말씀은 기도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은 더러운 것과 악은 내어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길을 성급하게 분으로 반응하는 것 대신에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배우려는 것보다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장담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결론 짓는 것이 앞선다면 시험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는 잠시 호흡을 길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험이 왜 닥쳤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시험 앞에서 바른 태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어제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무엇일까요? 복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이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될 것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안에 살아가면 마침내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만 줄기를 곧게 세우고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2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전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으니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23절과 24절에 나오는 거울의 비유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보는 사람,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거울을 힐끗 보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단장을 하려고 하면 거울을 힐끗 보고 말아서는 안 되지요. 슬쩍 보고 말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머리가 얼마나 헝클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고치지도 않고서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잃어버린 그런 말씀 듣기, 삶을 잃어버리고 실천을 잃어버린 말씀 듣기가 얼마나 공허하고 유약한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어제 야고보서 전체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릴 때 야고보서가 시험이라는 주제가 꿰어지고 특히 돈과 말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고 했습니다. 26절과 27절은 말과 관련된 권고입니다. 지금까지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 살펴봤던 말씀들을 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심을 제어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음을 기억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시험을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말해온 야고보서 기자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야고보서 기자는 시험의 한 가지 예인 말에 대한 것을 가져옵니다. 말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더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말에 대한 것은 특별히 말과 실천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과 연결시켜 본다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말만 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고, 실천하는 것은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니까 말만 하는 것은 거짓 경건이고, 25절 마지막에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 이제 실천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12절과 또 오늘 25절에 나오는 이 복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의 결과로 때로 소위 세상이 말하는 복, 윤택함이 따라올 수도 있는 것이죠. 복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윤택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사람 앞에서 말로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말로만 복을 빌고 있는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거짓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가난한 자 앞에 있는 말만 하는 이 사람, 이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약한 자는 도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 이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면 자기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은 내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드러내주는 하나의 시험, 테스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시험 앞에서 우리의 진정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실천입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태도만 아니죠.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태도,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이웃을 향한 태도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 야고보서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가고 온전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이 살아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과 실천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시험 앞에서 우리를 지키고 시험 앞에서 우리의 진정성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이 앞서고 말이 전부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신실함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닮은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말씀이 삶으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 좋은 은사를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 진행되는 장례식 모든 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모든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며 내일 주일을 기다립니다. 말씀과 찬양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특별히 온 오프라인으로 성찬에 동참할 때 주님의 영으로 하나됨을 누리고 주님과 깊이 연합하고 그 사랑을 새롭게 새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록기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경제와 관계와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 실험하는 모든 이글스필드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